누가복음 22장 14절로 20절까지 시작. 내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허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후에 있도다. 아멘. 네. 그래서 성찬, 성인 성자 이거 밥할 때 밥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의 기원은 이 유월절 전에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유월절 1월 14일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양력을 하면 2월이나 3월경에 이스라엘의 유월절이 있어요. 그래서 유월절, 이 무교절, 6월절부터 7일간을 무교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무교절이라고 이렇게 표현된 데가 있어요. 그리고 이 1월 14일 후에 3일 만에 이 초실절이 있습니다. 초실절, 초곡절.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그게 죽은 자 가운데 첫 열매로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표적은 유대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 법궤는 받을 너희를 위해 보일 표적이 없다고 그랬죠. 표적 중에 표적은 죽었다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거를 구약시대 때 요나가 선제적으로 했고, 요나도 니느웨로 가라니까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적국입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덤벼들고 있는 적국의 수도가 니느웨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회개시키라니까 요나가 저걸 망해야 되는데 저걸 회개시켜서 살릴 수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배를 타고 다시스로 또 스페인 쪽으로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풍랑이 일었어요. 풍랑이 일어가지고 제비를 뽑으니까 아미떼의 아들 요나가 뽑힌 거예요. 그래서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고 요나가 죽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아담의 죄의 유전을 받은 인류의 멸망을 예수님이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배에 있다가 바다로 던져지는 거하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아서 자기는 죄가 아니지만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죄인의 자리에 쓴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요한으로 받은 침례예요. 그래서 그 죄를 짊어지고 이제 요나로 설명하면 바다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죽었어요. 요나가 큰 물고기 배 속에서 스올 속에서 3일간 죽었어요. 그처럼 예수님도 6월절에 죽으시고 3일간 음부에 내려가서 죽음에 있다가 물고기가 하나님이 뱉어내라고 하니까 뱉어냈어요. 기독교는요, 사람들이 막 기도하고 막 전도하고 막 찬양한다고 해서 사람이 부흥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독교를 모르면 그걸 사람이 일으키려고 막 저도 옛날에요 그 청년들 우린 철학을 했는데 청년 예배 5,400명을
철야에 모으려고요. 청년들만 5,400명 모으려고.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일반 교회 청년부 해야 한 10명, 20명이고 좀 큰 데가 몇백 명이고 대형 교회 해야 이제 1,000명이 지금 넘어갑니다, 청년들이. 근데 그 청년들 대낮도 아니고 밤에 5,400명을 어떻게 모읍니까? 93년도인가 그 일을 제가 하려고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수도권의 동단위별로 현수막을 다 걸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전단지는 이게 10만 장인가 20만 장 시작했다가 200만 장까지 갔나? 엄청 막 철야 끝나고 나서 청년들 막 그 해가지고 경기, 서울 수도권 일대에 현수막 동단위마다 다 걸고 막 그 전단지 뿌리느라고 저 요거 엄청나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 이상한 게 해가.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해서 부흥시키는 줄 알았어요. 근데 부흥은 하나님이 행하는 거지 사람들이 열심히 했다고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지금 평양의 원산 뭡니까? 평양 대부흥 1907 그게 일어난 게 그 사람들이 그 어떤 장로님이 회개하면서 부흥이 됐다는데 그 사람이 일으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시기에 그것이 필요해서 거기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마귀는 또 그걸 못 보고 거기다가 또 주체사상을 심잖아요. 무서운 겁니다. 이 웨일즈로부터 시작해서 이 원산 평양의 부흥이 오고 또 조나단 에드워드 시대 때 1938년 40년 이때 1차 2차 코네티컷 강의 대부흥 이런 게 전부 다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다 부흥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반응한 거예요. 기독교가 그거예요. 기독교는 인간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하심을 순종하는 것이 이게 기독교고 이걸 깨닫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종교생활을 하다 끝나요. 절대 자기를 안 놔요. 자기가 해요. 자기가. 그게 쓸데없는 짓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역사에 순종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은 죽었다가 부활한 것도 같지만 뱃사람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요나가 들어가요. 그러고 나와서 또 니느웨까지 이방민족인 니느웨까지 회개시키잖아요. 예수님이 짊어지고 유대인을 위해서 짊어지고 들어갔다가 일어나가지고 또 복음이 또 이방까지 가잖아요. 이게 양상이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요것이 이 초실절하고 이 초실절에서 40일간 부활하신 상태로 계셔요. 그래서 40일째 이제 올라와. 이걸 사순절이라고 그래요. 그러고 10일 있다가 오순절, 오순절. 열흘이 5개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부활한 다음에 열흘이 5개가 지나. 요때 이제 성령으로 이 부활하신 예수가 올라갔다가 이 120명 속에 들어와요. 요때 이제 그 레위기 23장에 떡이 2개가 흔들려 이렇게 해요. 요때도 이 초실절 때도 흔들려요. 요제라고 그래, 이게. 이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때 일반적인 신학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살아났다, 이렇게 이걸 해석을 해요. 저는 여기다가 사도, 예수님이 직접 불러서 보낸 사도와 그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성도, 이 두 떡이 살아났다. 저는 이 개념을 그렇게 갖고 있어요. 이건 제 개념입니다. 그러고 나서 약 4개월 정도의 텀이 있어요. 그리고 이 7월 1일 날이 이게 이제 나팔절이에요.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천사의 오는 것 하나님의 나팔절 친히 조차 이제 부활하신 예수가 만왕의 왕이 되어서 이제 하늘로부터 이제 내려와요. 이 지구로. 이 스가랴서에는 감난선 쪽으로 온다고 그러죠.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면
이게 예루살렘이 있으면 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예루살렘 성이고, 여기 기드론 골짜기고, 여기가 올리브산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약 올이 돼요, 올이. 그리고 이 산 정상 이렇게 넘어가면 여기가 이제 베단이, 성경의 베단이라는 것은 빈민촌입니다. 그래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는 여기에 살았던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여기에도 베단이가 있지만 요단강 가운데도 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내려가면 여리고 내려가면 이 여리고 내려가다가 보면 여기 사해가 있는데 이 사해 요단강 근처에도 베단이가 있어요. 이 빈민촌. 근데 여기에 지금 가면요, 여기다가 이 석관묘를 엄청나게 해놨어요. 이 감난산에다가. 스가랴서에서 예수님이 여기로 온다고 그랬거든. 그래서 부활하려고. 엄청나게, 전부 다 공동묘지, 이런 공동묘지가 없어요. 이 감난산에. 그래서 이 나팔절에 그렇게 와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옵니다, 이제. 7월 1일이고, 이 7월 10일에 이제 대속죄일이 있고, 이 15일부터 이게 이제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이에요, 이게. 네.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 이거. 요때부터 이제 7일간 성회가 있고, 여긴 플러스 1을 더해요. 성회 끝날, 곧 큰 날에. 요한복음 7장. (7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 그러니까 이 6월절이 1월 14일이고 이 초막절 시작이 7월 15일이에요. 그래서 간격이 6개월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요때 이제 저 북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이제 남유다로 내려와서 7월 15일부터 1월 14일까지 6개월간은 저 북쪽으로 안 가십니다. 마지막 6개월 동안 이 남쪽에서 이제 사역을 하세요. 그래서 1월 14일을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찬의 기원은 예수님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 6월절 전날에 1월 13일 날 밤에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이 성인성, 이 밥찬이에요. 밥찬? 밥 먹는다는 찬이에요, 이게요. 밥 먹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성찬은 그렇게 못하니까 그거를 이제 약식으로 해가지고 줄여가지고 조그만 컵에다가 이제 포도주를 따라서 또 그걸 이제 빵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원래 성찬은 식사를 하는 거예요. 식사를 해서 제자들과 마지막 이 성찬하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거예요. 새 언약.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지에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내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마지막 3년 공생에 돌아가시 직전 6월절 전날에 이 12제자를 데려다 놓고 이 성찬을 하는 겁니다. 이 성찬의 기원은 지금 공관복음서에 나와 있는 마지막 6월절 전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려다 놓고 한 거예요. 원래 성찬은 중생을 해야 자격이 있어요. 원래는 거듭나야 예수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여기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제자들은 아직은 그런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런 상태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유명한 사람들 중에.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찬을 하고 나가 다 도망갔잖아요. 베드로는 아주 그냥 장담을 해놓고 다 도망갔습니다. 원래 성찬에 참여할 자격은 중생을 해야 돼요. 중생을 해야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죄사함과 이 살을 기념하는 그거를 먹고 마시는 이 성찬의 세 가지 의미는 이 중생한 과거의 예수의 살과 피에 참여한 거, 그리고 현재 우리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하나님과 교제, 사길교, 이음새제, 교제한다는 의미의 성찬은요. 그리고 미래 예수의 재림할 때 그를 신부가 되어서 그와 완전히 연합하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지금 예수께서 6월절 전에 제자들 불러놓고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요, 내 몸이니 내가 올 때까지 이걸 기념하라고 그랬거든요. 성찬의 의미는 과거에 중생한 것부터 현재 중생한 이후에 예수의 살과 피를 먹으며 그와 교제하고 있는 것, 그리고 미래에 그와 연합해서 그와 영원히 살 수 있는 이것을 기념하고 이것을 기리는 것이 성찬의 의미예요. 이걸 복음적으로 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에 속하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이게 복음은 사도 바울이 복음 선포가 뭐냐고 했냐, 이거를 정의를 했는데 하나님을 향한 회개라고 그랬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회개. 그리고 믿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예수께서 명한 이 두 가지 성례인 침례와 성찬을 여기에다가 맞춘다고 그러면 성찬은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의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이 성찬입니다. 이 침례라는 것은 이 잠긴다는 겁니다. 잠긴다는 거예요. 이 잠길 침례요. 예도래자. 침례는 이게 잠기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36절부터 38절까지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짐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저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죄 사함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 받으라고 그랬거든요. 이 침례는 로마서 6장에 있는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겁니다. 침례가 연합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사는 거.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침례의 진의예요. 영적으로 이것이 우리한테 이루어지면 이게 우리가 막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려고 해야 되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 마지막까지는 하나님의 행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이 설계도가 청사진이 시간계에 그가 그의 때에 모든 걸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2000년 전에 1월 14일 날 그 6월절 날 하나님이 죽게 정해졌기 때문에 그때 죽는 거고, 여기 지금 사도행전 2장 보세요. 로마 군병들 사도계인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 이 사람들이 죽였지만 하나님이 내어줬다고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시작.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밀어 못 박아 죽였으니.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그 지금 프로그램이 있는 겁니다. 정해진 그 시나리오가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변해요. 그 시나리오대로 그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 인간이 살아가는 크로노스라는 이 물질계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카이로스 그 정해진 때에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 우리 구원받는 것도 우리가 막 날고 기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때가 우리한테 이루어져야 돼요. 적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왜 예수께서 이 침례라는 것과 이 성찬이라는 것을 이렇게 그 모든 의식을 폐하신 분이 이 두 가지를 제자들에게 명령했냐 이거예요. 의식을 폐하신 분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 다음에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야 하랬죠.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랬다니. 침례와 성찬이라 이거예요. 이것도 침례를 준 다음에 성찬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침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찬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침례는 자연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입구예요. 복음만으로 침례를 받아야 복음만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깨달음이 있는 것은 다른 세계를 깨닫는 것이지 이 땅에 있는 어떤 그런 걸 깨닫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없는 원리,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다른 세계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인간이. 이 육체적인 인간이 영적인 세계를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우리한테 이것이 전혀 전달이 안 돼요.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万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권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는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위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하여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예.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똑똑한 사람도 영적 세계에서 알 수가 없어요. 통치자도 알 수가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 그 설교하다가 469장이라고 했는데 우리 강병기 집사님이 470장을 부르는 바람에 470장이네요. 시카고 대화재. 스파포드 교수가 시카고 화재로 재산을 다 날리고 자기 부인하고 딸 4명을 유럽 여행시켜 주려고 했는데 중간에 가다가 배가 파산이 돼가지고 딸 4명이 죽었어요. 이 부인만 구출돼가지고 파리인가 어디에 가서 전보를 해서 그 상황을 알려줬는데 그 스파포드 교수가 그 소식을 듣고 작시한 것이 470장이에요. 침례가 이루어지고 성찬이 된 사람. 얼마나 마음은 아프겠어요. 마지막 절 한 4절 한번 하겠습니다. 470장 4절. 초공중의 흐름이 일어나며 근합하리 훈련할 때 주 오셔서 세상 심판에도 나의 영혼은 거룩했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샬롬 에이렌의 안식입니다.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 공유적 속성이 있고 비공유적 속성이 있는데 이 평안은
공유적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영원히 주시는 하나님의 샬롬. 이것이 침례와 성찬을 할 수 있는 자는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470장을 작시한 거예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이 정도면은 아마 웬만한 사람들은 흔들리죠. 그러니까 반석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침례가 이루어지고 복음 안으로 들어왔어요. 성찬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살과 피를 나누며 내가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로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도들을 보낸다. 너희들과 함께 이 유월절 만찬을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 출애굽기 12장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서 장자를 치는 재앙을 당할 때 이스라엘한테 양 잡으라고 그랬어요. 유월절 나흘 전에 양을 갖다 놓고 흠 있나 살펴본 후에 14일 날 1월 11일 갖다 놓고 4일 동안 관찰해 봐서 흠이 없으면 잡으라고 그랬습니다. 잡아서 그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죄를 눈 감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절대 눈 감아 줄 수 없어요. 죄는 반드시 보응을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죄를 공의로 판단하지 않고 긍휼로 사랑으로 판단하는 사랑받은 자가 있는데 그 공의는 예수가 담당해서 예수가 이 몸을 찢어가지고 피를 내고 그 살을 다 이스라엘이 문설주 일방에 바르고 그 고기는 다 먹었잖아요. 그들만 유월한 겁니다. 너물유 너물절. 하나님의 진노의 천사의 재앙이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을 먹은 유대인들의 집만 뛰어넘어갔어요.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 유월절 내가 지금 고린도전서 5장 7절 고린도전서 5장 7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 예. 8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그러니까 이 유월절에 예수님이 성찬하는 것은 출애굽기 12장의 근거를 두고 이스라엘이 망할 건데 피를 내가지고 문설주 일방에 바르고 그날 밤에 잡은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살을 다 구워서 먹어버렸어요. 뼈는 꺾지 않고. 그게 유월절이. 그 유월절에 진짜 양이 나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내 피를 다 흘린다. 이게 새 언약이다.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리고 내 살을 받아 먹어라. 이건 영원한 양식이다. 이게 복음이다. 그 너희들하고 이 유월절 만찬을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찬이에요. 이 성찬은 침례로 그리스도 안으로 복음 안으로 들은 사람들이 진짜 성찬을 하는 겁니다. 그 성찬의 첫 번째 의미는 예수의 피와 살로 내가 중생을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해서. 그리고 현재 그의 살과 피를 계속 먹고 마신다. 우리가 이 몸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죄를 많이 짓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파도 죄예요. 다만 문둥병이 걸려서 그걸 죄로 알지 못하고 무던하게 있는 거죠. 그러나 의가 발현이 되면 얼마나 죄인가를 새카만 죄인가를 계속 더 깊이 보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피 앞에 계속해서 회개에 그러니까 회개는 이 생명 얻는 회개 때 회개가 주어지지만 죽을 때까지 회개가 계속 연이어서 이런 십자가라는 것은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살려고 어떻게 하든지 그 말씀과 교제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말씀과 이 독대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말씀하고 교제를 나눠야 돼요.
자꾸 막 들으려고 그러고 막 이러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하고 교제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보여지고 이게 뭐 어떻게 막 그 필름처럼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깨달아질 때 분별이 돼요. 이렇게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 이게 와요. 하나님이 지금 알게 하시네. 이게 온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환상 보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이렇게 분별이 돼요. 그럴 때 동시에 따라오는 것이 하나님이 알게 하시네. 이게 돼요. 그 사람들이 지금 성경 읽은 거예요. 그전에는 밑작업하는 겁니다. 또 그게 없으면 또 거기까지도 못 가요. 정말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면 이것이 깨달아지질 않습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주석을 보고 이렇게 됐구나. 그렇게 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서 하는 거 전혀 달라요. 진짜입니다. 배워서 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서 하는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이렇게 배워서 하는 건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알게 하는 알면 생명이에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시편 119편. (9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하므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논보다 승하느니라.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함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서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절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 그 신앙은 말씀이 다예요. 예. 말씀을 통하지 않고 일어나는 건 전부 다 사단적인 역사입니다. 말틴 루터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성령은 말씀을 술에 삼고 역사하신다고. 말씀 없이 이상한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는 사람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된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이게 성육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창조는 이 말씀이 우리한테 이루어져야 돼요, 지금, 우리한테. 그게 새 창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못 살죠, 우리가. 그런데 이 침례를 통해서 복음만으로 들으면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그것이 되지. 그전에는 그게 안 돼요. 목사, 할아버지라도 안 돼요. 제 경험상 그래요. 설교하려고 성경 읽고 그러죠. 말씀대로 살려고 이런 개념이 안 잡혀요, 진짜로. 말씀대로 살려는 개념이 전혀 안 잡힙니다. 그냥 도덕적으로는 살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입이 있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이 개념이 잡히고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기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움직이려고 이런 게 그전엔 전혀 안 잡혀요. 도덕적으로 살려고 그러죠. 외식하려고 그러죠. 그 말씀이 내 심령이나 이 생각이나 여기에 전혀 영향이 안 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더 달게 우리한테 이제 접근이 돼야 되는 겁니다. 네. 또 못하겠네. 고린도전서 11장 24절 읽습니다. 성찬의 의미입니다. 지금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을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는 이렇게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했는데 많이 먹는 사람 엄청 먹고 가난한 사람들 하나도 지금 못 먹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지금 발생해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성찬이 그런 게 아니다. 이제 지금 그 의미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거예요. 이게 성찬의 제 첫 번째 의미예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지금 믿고 있고 그것을 현재까지도 기념하라는 내용입니다. 25절 읽습니다. 시작.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 이 복음이라 이거죠. 에레미야 31장과 히브리서 8장에 있는 새 언약이라 이거예요. 짐승의 피로 세운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복음이다 이거예요. 그걸 기념하라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세 번째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닌. 그러니까 이 성찬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 성찬이 뭐냐? 이 살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이 성찬은 예수와 지금 연합한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으라 이거예요. 성찬의 의미가. 17절, 이게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 17절, 시작.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다. 그러니까 이 성찬을 같이 나누는, 성찬에 같이 참여하는 사람도 예수가 머리가 되어서 그의 몸이 되어서 한 몸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끼리 연합이 지금 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찬의 1번, 2번, 3번, 4번 의미가 이렇다는 거예요. 진짜 의미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11장 26절 26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한. 그러니까 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예수의 재림을 갈망하라는 거예요. 몸으로 왔다가 죽으시고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피를 흘리고 새 언약 이 몸을 주셔서 영원한 양식을 먹게 해서 이제 몸의 구속, 이 몸까지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이 성찬에 참여하고 이 성찬에 임하는 자들은 그가 몸으로 와서 어떻게 침례와 성찬을 이루었는가를 복음으로 증거하라 이거예요. 그게 성찬의 의미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봉축케 하실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로마서 8장 23절에 있는 몸의 구속이죠. 성찬에 임하는 자는
몸의 구속을 소망하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이 성찬에 참여하라. 그래서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성찬이 가리키는 이 5가지, 4가지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고린도전서 11장. 이제 누가 성찬에 참여하냐? 본질적으로는 거듭나야 돼요. 본질적으로. 침례가 이루어진 사람들이 성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이 제자들과 성찬을 할 때 그 상태는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교회에서는 장로교, 이제 이 세례를 하는 사람들은 이 세례, 침례하는 데는 이 침례 받고 세례 받은 사람들한테 이제 보통 이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줍니다. 침례가 안 되고 세례가 안 된 분은 이제 그거를 이제 좀 금하죠. 이게 현재 교회들이 행하고 있는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성경적인 건 아니죠. 성경적으로는 거듭나야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교회 제도가 세상에 세워졌기 때문에 현재 교회 제도는 침례나 세례가 된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는 성찬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지금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이 세상 제도가 하고 있는 여기에는 이제 순응할 수 있는 상황은 됩니다. 아무나 이렇게 새신자들 이것도 모르는 분들에게 이 성찬을 나누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이제 부작용이 생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을 모시고 올 때는 각자가 알아서 매월 이제 원래 이 성찬은 맨날 해야 돼요. 교인들이 모였을 때. 근데 그게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안 되니까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또 이렇게 조그맣게 이제 하는 것이죠. 이것을 뜻을 알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성찬에 참여하고 이제 처음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요 선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예. 그러니까 이 생명 없는 회개라든지 이 공동체를 무시하며,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문제가 된 게 미루어가지고 다 먹는 거예요. 늦게 온 사람은 아예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민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공동체의 질서나 여러 가지 이거를 깨는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원천으로 이게 금지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아예 안 먹는 게 낫다는 거예요, 지금. 물론 이 성찬에 관한 것으로 설명이 되지만 일반적인 교회에서도 이 공동체의 질서라든지 공동체에 해를 가하는 일을 하면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안 맞다 이거죠.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인가, 피가 무엇인가 이걸 분별치 못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래서 성찬의 이 중요한 핵심은 이거예요. 처음에 예수의 살과 피를 경험한 그 과거의 침례를 통해서 칭의가 되는 그 사건, 그리고 현재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성화되고 있는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 사건,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 재림할 때 그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완전히 연합하는 이 영생의 소망. 그것을 복음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지금 성찬이 이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확실히 이 잔을 마시며 이 떡을 진짜 예수의 피와 살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성찬에 임하는 성찬하는 사람이라. 이것을 제대로 분별치 못하고 이 성찬에 참여하면 자기한테 해가 된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초신자들이나 이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좀 성찬에 그렇게 막 미리 포도주 그 카스테라 예수의 몸이지만 그거 먼저 급히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잘 설명을 해서 성찬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이 성찬할 때마다 이 실제적인 예수의 살과 피가 우리 영혼 가운데 성령으로 감동이, 이게 가톨릭에서는 이게 신부가 사제가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성찬하면 그게 예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거예요. 7가지 성례가 있는데 가톨릭은 사제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비성경적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성례는 이 2가지예요. 침례하고 성찬. 이거는 의식이긴 하지만 예수께서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육체로 있으면서 이걸 행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복음으로 들어오는 그 입구에서 이 복음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오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침례, 이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한테 이루어지고, 이제 이 침례가 이루어진 사람이 예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이 새 언약과 영원한 양식에 참여하는 성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정말로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들을 죽으시기 전날 밤에 모아놓고 내 살을,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말씀하신 이 성찬의 진의가 우리 남은 여생에 과거, 현재, 미래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 재림하는 그날까지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가 어떻게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여 대속하시고 어떻게 자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보호하시고 보양하고 계신가를 전하는 주님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